옛부터 여기는 모든 것이 잘 될 만한 곳으로 불렸습니다. 푸른 기운으로 인류를 일깨운 차의 성지기도 하죠. 천년 세월과 찰나. 구도의 집이 품은 선사의 발자취를 봅니다. 석굴암에서 실크로드까지 동과 서가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찾아 떠났던 긴 여정이 이제 땅끝 두륜산으로 이어집니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는 세상. 천년고찰 대흥사에서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요? 두륜산 품 안에 연꽃처럼 자리한 대흥사. 산세와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은 가람배치가 돋보이는데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어명을 받든 취타대가 해탈문을 들어섭니다. 서울에서 땅끝 해남까지 수천 리길을 달려온 어가행렬. 임진왜란 당시 승군 총사령관을 지낸 서산대사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금글씨로 표충사 편액을 쓴 조선의 왕 정조. 서산 스님께서 승병 5천 명을 이끌고 평양 전투에 나갔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뭐가 필요 있고 나라 없는 백성이 뭐가 필요했냐 해서 나이가 70이 넘은 후에 칼을 들고 대흥사가 조선 불교의 중심 도량이 된 것은 서산대사의 유지 때문입니다. 가사와 바루를 맡기는 것은 종법의 승계를 의미하죠. 늦가을 대흥사. 절집 한켠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차나무꽃. 저는 찻꽃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이 낙엽이 칠 때 얘만 푸릇푸릇하면서 하얀 꽃을 톡 터뜨리면서 향기가 그윽하게 나거든요. 자연은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개미들이 있어요. 무수한 벌들, 무수한 곤충들이 막 달라붙어서 여기에 꿀을 따먹더라고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식량을 얻어가는 걸 볼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여기서 영양분을 얻어가잖아요. 뭐랄까, 맑음을. 차 향에 대한 맑음을 얻어가서 얘들이 우리한테 주는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나비는 공짜로 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죠.
꽃과 열매가 만나는 차나무. 꽃은 수분이 된 후 1년 동안 여물어야 비로소 씨앗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륜산 대흥사에는 조선 후기 차문화를 꽃피웠던 일지암이 있습니다. 초이선사, 푸롯이라는 이름과 차는 왠지 맥이 닿아 있는데요. 초이선사는 일지암에서 43년간 생활하며 직접 차를 재배하고 차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들어오시오. 예. 일지암에서의 차 한 잔이 특별한 이유. 초이선사는 다선일미, 차를 마시면서 내면을 성찰하고 차 마시는 일과 참선하는 일이 서로 통한다고 하는 그런 다도사상을 정립하셨습니다. 초이선사는 81세에 입적할 때까지 소박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지암이라는 이름도 새가 앉기에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다는 뜻을 담고 있죠. 새소리와 맑은 물소리, 일지암에서의 차는 마음 수양입니다.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니 만세토록 훼손되지 않을 곳이라는 두륜산 대흥사. 야, 다 이 뿌리 봐봐요. 하나 덩어리가 되잖아. 담하고 응. 나무하고 한 몸이 된대요. 이제 어느 게 담인지 어느 게 나무인지. 뿌리가 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홀로 서지 못해 담장에 기대어 사는 송악. 송악꽃이 수분을 위해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선물은 달콤한 꿀이죠. 세계 일화,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가 이제 세계 일화의 그 꽃송이다. 술이 이 도량을 꽃술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소위 말해서 인타라망이라는 말이나 똑같아. 세계가 전부 연관돼 있어갖고 한 송이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도량과 세상을 한 송이 꽃으로 보았군요. 이렇게 선방은 짧은 대화법으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갑니다. 동안거. 화두는 짧지만 끝없는 참선이 이어집니다. 11월부터 3개월간 자신을 응시하는 무거운 시간이죠. 이제 이 안거를 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한 생각 속에 일법 속에 만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자 반가보자를 틀게 되면 만 가지의 생명이 함께 준동하고 있고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 가운데 자신을 앉혀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트인다는데 얼마나 많은 화두가 이 선방을 거쳐갔을까요? 자신을 가두고 마음 문을 여는 동안거 수행. 조심스레 들어선 선방. 세계의 일화를 떠올리며 말을 걸어봅니다. 나비가 어떤 꽃의 일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에 흔들리는데도 이 두 나비가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꽃이 나비인지 나비가 꽃인지. 국토 최남단 두륜산은 그 자체가 수행처입니다. 대흥사에는 9개의 암자가 있는데요. 저 멀리 만이람터와 천년수도 보입니다. 대흥사의 시작을 알린 만이람. 5층 석탑이 빈 터를 지킵니다. 만이람 곁엔 수령 1000년의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죠. 앉으면 좌선이요 걸으면 행선이라고 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자연의 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우살이는 지 몸이 아닌 다른 몸에 기생을 하면서 겨울에 꽃도 피고 그 꽃으로 인해서 열매도 맺고 해서 새들한테 먹이도 돼주고 참나무에 기생하며 열매를 맺은 겨우살이. 춥고 배고픈 홍여새, 황여새에겐 때 아닌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겨우살이는 새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새를 통해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이죠. 끈적끈적한 점액에 쌓인 씨앗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나무에 착 달라붙게끔 인연 지어주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이 많은 겨우살이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이게 엄청난 확률을 뚫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씨앗, 바람의 운명을 맡깁니다. 점성이 강한 씨앗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의 몸에 뿌리를 내려야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발탄도 있기 마련. 연주알 같기도 하고 모빌 같기도 하고 강하네요. 이렇게 인연의 씨앗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돌탑에 붙은 우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50분 참선 10분 휴식. 규율의 무게만큼 걸음도 무겁습니다. 얼어붙은 시간을 밀어내면 무엇이 다가올까요? 모든 게 두두물물이 진여자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부처 아닌 게 없다. 자연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공부 아닌 게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얼음장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앉은 부채. 앉은 부처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꿋꿋이 참선하는 스님을 닮았습니다. 새벽녘 저 두륜산도 누운 부처, 와불의 모습입니다. 벚꽃 소리에 열리는 꽃세상이 담장을 넘어 산을 향해 달립니다. 노승봉 아래 북미르감의 봄. 자연 암벽에 새긴 거대한 마애불을 만납니다. 넓적하고 풍만한 얼굴, 어깨까지 늘어진 귀, 광배 밖에는 비천상들이 향로와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누구의 손길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돌부처 앞에 엎드렸을까요? 인도, 중국, 미얀마. 불교가 전래된 길을 따라 돌아봤던 수많은 부처의 얼굴들. 땅끝 대흥사에서 마주한 부처는 한 송이 꽃으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이 신법을 전하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쓰신 것이 이제 꽃을 쓰신 것이 부처님의 염화미소. 염화 미소. 꽃을 들자 애제자 가섭이 웃었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모두 부처의 제자들입니다. 꽃을 들고 그 뜻을 헤아려 봅니다. 이심전심으로 내려온 선풍의 역사가 다시 꽃으로 피어납니다.
뻐꾸기를 먹여 살리는 것은 딱새입니다. 겨우살이가 달라붙었던 참나무 숲. 겨우살이의 새싹들이 보입니다. 겨울에는 나무하고 겨우살이만 보였는데 봄이 되니까 그 이파리들이 피어나서 하늘을 덮을 정도로 가득하네요. 남의 몸에 붙어 살아야 하는 운명. 씨앗이 어떻게 발화되는지 볼까요? 점액질이 마르면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침투할 곳을 찾아 끈질기게 뿌리를 내밀죠. 성장은 매우 느리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떨어질 줄 모릅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영양분을 나누며 함께 살아갑니다. 빨판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 씨앗에서 영양분 받아가지고 좀 싹은 났는데 얘가 도토리 나무가 아니네요. 어미나무가 씨앗에 남겨준 것은 여기까지. 인연이 닿지 않으면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호반새 부부, 참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참나무는 보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데 이 모든 새들이 이 모든 겨우살이가 중생이라 씨앗 한 톨이 온 힘을 다해 새싹을 내밉니다. 햇살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저 초록의 잎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위대한 차나무의 시작입니다. 엄마 차나무 잎하고 모양새가 똑같고 차잎이 참 부드러워요. 이 안에서 다 자란 차나무의 모습이 보이네요. 흔히 자주 있는 일을 일상다반사라고 하죠. 여기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상 자체가 수행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차인으로서 초이 스님은 조선의 유교 문화와 중국 차에 밀려 그 초이 선사를 기려 아시아의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초이 선사가 쓴 동다송은 차의 효험 그리고 만드는 방법, 정신 수양 등을 담은 우리나라 유일의 다서입니다. 하늘이 예뻐하여 온 아름다운 나무여 그 덕스러운 미귀한 귤나무와 같게 돗자리를 옮기지 않니하고 따뜻한 남쪽에서만 자란 하늘 사람과 신선과 인간 귀신이 다 같이 사랑하고 아끼었으니 너의 물건됨이 참으로 기이함을 알 수 있도다. 절집에 있는 유교사당 표충사. 억불 숭유의 조선 왕조에서 서산 스님의 공은 불교의 문을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서산대사가 큰 스승이죠. 시조 같은 분이시고 이분이 가진 어떤 원력이라고 할까요? 신심이라든지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대형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느낌. 이제 불가에 입문한 행자. 500년 전 서산 스님의 계율을 생각해 봅니다. 큰 선승이었지만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만 했던 시대의 사명과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양민들이 그 외구한테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살생의 계를 지녔지만 소위 말해서 어린아이를 독사가 물려고 하면 독사를 죽여서 어린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개를 파하는 거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조그만 개는 파할 수 있다.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는다. 여기 절의 숨은 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흥사 부도전. 예순네 개의 부도와 탑비는 조선 중후기 대흥사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서산대사의 공적으로 스님들이 부역에서 면제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큰 도량이 됐죠. 자연스러운 게 대흥사 부도전의 특색이지.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규격 맞춰서 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모시고 세웠으니까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우리 대흥사로서는 아주 보물이 된 거죠. 조선 불교의 선풍을 일으켰던 선사들의 발자취. 그 중심에는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초당이 법명이요, 법명. 서산 스님 의발이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이 많은 분들의 부도가 여기 있게 된 것이죠, 연유가. 부도전 위에 소나무가 꽃가루를 날리는 시간. 이 무수한 방랑은 어디를 향한 것일까요? 불가에서는 티끌에도 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저 꽃가루의 확률처럼 기적적인 것이었겠죠. 다시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여정이 길어질수록 나의 존재는 작아지고 인연은 꽃가루가 되어 다시 날아옵니다. 꽃가루가 떨어지는 거 봐. 무르익은 꽃가루. 준비는 항상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암꽃에 닿기 위해 몇 억분의 1 확률이지만 날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솔방울을 달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도전 담장에 박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작은 틈새지만 박새 가족에겐 든든한 요새입니다.
꽃가루의 여행은 끝나고 새끼 박새들 울음소리가 커져가는 부도전. 스님은 솔방울의 내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솔씨가 있어, 솔씨. 이 솔씨가 이 소나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이 땅 속에 들어가면 싹이 터서 근본으로 들어갔다 현상으로 나타나고. 꽃가루의 만남에서 비롯된 소나무 떡잎의 기지개. 예, 솔씨가 여기 아직 못 뽑고 지금 끝에 달렸잖아. 지금 태어난 거 있지. 그래서 우리 부도전은 돌아가신 스님들의 부도전이지만 다시 환생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야생의 녹차밭은 초록의 잎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박새, 마른 풀과 이끼로 근사한 집을 지었네요. 오늘은 차밭 울력이 있는 날. 고구가 지나면 싱그런 새순이 솟구칩니다. 이 천물이 아주 지금 좋습니다. 천물은 이 일창이엽입니다. 이것이 가운데 하나 창이 있고 양옆에 이파리가 둘 나온 이 상태가 차가 최고 좋은 명차로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정말. 연두빛 찻잎. 인류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푸르름이라 할 수 있죠. 차밭 동박새. 하루가 다르게 새끼들은 커갑니다. 어미 동박새에게 차밭은 밀림입니다. 작은 가지 하나가 둥지의 버팀목이 되죠. 모든 새들이 이렇게 뭐하지만 그 한 가지를 의지해서 집을 짓는 것은 이 조그만 새들이 그렇게 짓잖아요. 한 가지 속에 있는 또 한 가지 속에 있지만 이 나무 전체를 포용하고 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 차밭에서 만난 동박새 둥지와 일지함은 닮아 있습니다. 찻잎은 따고 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산화효소 활성화를 막는 덮기. 손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음은 수분 함량을 고르게 하는 비빔 작업입니다. 때 맞추기와 정성에 따라 차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차잎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파리 전체를. 그래야지 깊은 맛이 나. 여기서. 울력으로 정성을 다하는 작업. 250년 전 초이 선사의 가르침대로 손과 마음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죽비 소리로 다시 하한거가 시작됩니다. 자기 화두가 순이럴 때는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편안하고 가볍고 법열이 차 있다가도 화두가 덜 끓기 시작하면은 온 몸이 360 골절 마디마디가 다 따로에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힘들지 않느냐고 하는 기준은 자기 내면적인 공부 여하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여름 3개월간 수행하는 하한거. 우기의 초목과 벌레들의 살생을 막기 위해 외출을 삼가는 인도의 전통에서 시작됐죠. 물방울과 미물의 부딪힘. 관계의 그물이라는 인드라망은 본래 무슨 뜻일까요? 인드라망은 보배 그물이다. 그러면 보배 그물. 포솔천 내원궁에 제석천왕이 있는 곳에 있어. 그 이제 지붕에 걸린 그런 그물이 인타라망인데 그 코마다 보배 구슬이 박혀 있어. 그런데 그 큰 건물에 있는 모든 보석들의 상이 다 서로 비추는 거지. 그렇다면 서로 상을 비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소위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중중무진의 세계다. 끝없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서로 그것을 안고 서로 돕고 해서 한 실체로만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끝없는 세계는 물방울 하나에도 있고 그 관계는 한없이 퍼져나갑니다. 물벼룩에게 물방울은 블랙홀입니다. 저도 물벼룩처럼 작은 존재라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연잎은 대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저 익어가는 열매는 없습니다. 작은 깨달음도 폭풍의 시간을 넘나들어야 하죠. 불자의 걸음엔 밟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숲에 퍼지는 지팡이 소리. 지팡이를 짚은 것은 서로 부딪히면 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으니까 내 발밑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리를 피해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의 지팡이를 따라 탑 앞에 왔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대흥사 3층 석탑. 이 탑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비원이 쌓였을까요? 도롱이벌레, 의지할 곳을 찾아 여기 왔습니다. 매미는 여기서 날개를 달았고 나비는 번데기의 시간을 의탁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이때가 가장 위험하죠. 저 곤충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식, 마음이 없는 줄 알지만 쟤들도 다 마음이 있어. 그런 것이 이 곤충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장소, 소위 말해서 보물을 택한 거예요. 비와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찾아온 곳. 나비의 일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돼갖고 나비로 확 변해버리잖아. 변해서 생기는 것을 아바타라고 그래, 아바타. 그게 우리말로 하면 화신이라고 그래. 변해서 생긴 몸뚱아리다. 몸의 완전한 탈바꿈, 아바타. 나비의 새로운 하루가 천년의 석탑 위에서 펼쳐집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 마음과 몸의 경계. 그 바꿈은 고통의 시간을 동반합니다. 단 10분이, 단 1분이 몇 달과 같은 시간의 어떤 지루함이 밀려오면서 시간의 무게감을 제일 먼저 느끼게 시간이 안 가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몸 전체가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현상. 뭐 다리는 다리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아주 힘든 괴로움. 땅속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매미가 그 긴 시간의 무게를 털고 탈바꿈했습니다. 초이선사가 조성했다는 무염지.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죠. 아침 일찍 꽃을 피우는 수련. 수련이 피어나는 연못에서는 어떤 중생들의 삶이 있을까요? 암컷의 목덜미를 붙잡은 수컷. 경호를 하며 암컷이 수초에 알을 붙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연못은 참개구리의 왕국, 생사는 찰나에 달려있죠. 연못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삶이 더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연못의 하루를 지켜본 수련은 저녁이 되면 꽃잎을 닫고 잠을 청하죠. 연잎은 물 위의 섬입니다. 짝을 찾는 맹꽁이의 치열한 밤.
맹꽁이가 연잎 위에 알을 남겼습니다. 맹꽁이 알세포가 보여주는 생명의 시작. 물이 마르기 전에 깨어나야 하는데 난관은 도처에 있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은 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연잎 위의 물은 낮은 곳으로만 향할 뿐이죠. 물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돼 땅으로 내려옵니다. 스님의 생활은 그 단순한 순환을 따르면서 깊어집니다. 비 안 오겠지? 이거 더 많이 치대야 돼. 그래야 여기에 저 풀이 요 안에가 스며들어가지고 오래가. 됐어. 그 정도면. 말르면 괜찮아. 날씨 좋았으면 금방 마르겠습니다. 안거 중에 선방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입성. 이렇게만. 그때는 그렇게. 조심스레 들여다본 스님의 일상. 번거로운 갖춤이 없습니다. 그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내 본참 화두를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 결제 동안에 큰 어떤 그런 그 변화라든가 어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 때쯤 되고 나면 항상 부끄럽고 이렇게 후회가 이렇게 쌓입니다. 부처꽃 향기 짙어지는 8월이면 하안거가 끝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얻고 두고 선방을 떠나는 걸까요? 내가 선방만 다니다 보니까 연불 같은 건 잘 못해요. 몇 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결제 중이라서 못 갔거든요. 부친이 연락 오셔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스님, 내가 죽으면은 내 죄는 꼭 스님이 좀 펴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불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여름의 시간이 열매로 맺혔습니다. 동글동글 이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각나요. 그래서 1년 동안 커지고 이 안에 있는 동안에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저처럼.
구리에 노란 꽃가루를 잔뜩 묻힌 직박구리.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나비 대신 새들이 수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숲에서 나눔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한 송이 꽃이다. 수정되고 만개하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과 똑같거든요. 이 꽃 한 송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이 세상을 세계의 일화라고 짧은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꽃. 수행자를 닮았습니다. 깊고 다함이 없는 세계를 품으면 무엇이든 한 송이 꽃이 됩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대흥사의 인드라만. 그 고배의 그물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공존과 진리의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